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어제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아주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그 감사가 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죄사함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세상에 참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과 충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유일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모세의 이 율법에 대한 강론은 12장에서 유일하신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 합법적인 성소에서의 예배와 그런 축제를 즉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13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조치들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또 혹은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면은 어떤 불청객이 들어온 성읍 전체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자라고 말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이렇게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백성은 장례를 치를 때나 아니면 먹는 음식도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구별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한 후에 오늘은 이제 11조의 문제를 다룹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들은 11조의 품목을 모든 생산물과 제사상의 수입으로 확장합니다. 근데 신명기와 레위기의 11조 품목은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 가장 대표적이고 일상적인 생산물을 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물건만 드리면 됐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만 드리면 된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대한 11조만 드리면 된다라고 오늘에 나온 이 법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가축의 첫 열매는 나오는데 오늘 14장을 쭉 보면 가축의 첫 열매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가축의 11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7장에 언급이 됩니다. 지팡이를 이렇게 놓고 지팡이 아래에 지나가는 10번째 가축을 드려라,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에는. 그런데 신명기에는 그렇게 가축의 11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농산물의 11조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의 11조는 드려라 라고는 말하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절기에 들고 올라가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이 논밭의 상황에 따른 수확기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각자 성소로 순례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꾸고 있는 그런 밭이나 논의 그 수확기에 따라서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각자 알아서 성소에 가서 그 11조를 드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11조에 대해서 그 두드러진 특징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11조에 대해서 더 깊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1조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조금 집중하는 그런 시각이 포커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레위기는 성막과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11조는 성막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이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그 11조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오늘의 신명기에서는 이 11조는 함께 나눠 먹고 즐거워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밑에도 보면 26절에 보면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조에 대한 초점이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11조를 드리긴 하지만 그리고 또 성소가 너무 멀어서 여기서의 성소는 꼭 예루살렘 성전을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예루살렘 성전을 전제한 것은 아니고 어쩌면 여호와가 택하신 지방에 있는 합법적인 성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다라는 의미는 이 유대의 문헌에 따르면 3일 정도의 거리를 멀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서도 성소에서 너무 멀어서 할 때 이 멀다라는 의미를 꼭 3일 거리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11조의 그 물품을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11조 품목을 팔아서 은전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소에 올라가서 본문에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11조의 품목을 돈으로도 바꿀 수 있었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소 주변에 있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여기서 원한다라는 것은 그 물건을 내가 좋아한다라는 뜻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을 사서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보아 이 11조를 드리는 것에 아주 자발성이, 내가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풍요로움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사랑을 주셨기에, 내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신약에도 나오지만 그 발 씻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발 씻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런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발 씻을 물도 내어놓지 않지만 저 여인은 내게 향유 옥합을 부었다. 적게 사랑받은 자들이 적게 내놓고 많이 사랑받은 자들이 많이 내놓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겁니다. 그거에 따르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적게 사랑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리하면 11조를 이렇게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함께 배부르게 먹게 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얘기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11조를 드림으로써 내가 복받았음을 더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11조의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는 품목 중에 소와 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산의 11조는 대표적인 표현일 뿐 11조 품목에 정기적으로 바쳐야 하는 가축의 11조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신명기에서는 가축의 11조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축의 11조도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레위기처럼 가축의 11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물품들은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봉헌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22절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11조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11조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충성이, 사랑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호비를 지불하거나 뇌물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보호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라고 뇌물을 드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언약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관계에 근거한 거죠. 사랑하는 관계에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11조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년마다 그해의 11조는 성읍에 저축하여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11조를 따로 드린다라는 얘기보다는 그해 3년에 드리는 11조를 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일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11조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고 배부르게 하는 데 쓰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11조를 드리면 그 11조가 형제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사랑하는 일에 쓰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신명기의 핵심 말씀이 11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부터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고 아주 단순한 언어로 그 정신과 목적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넘쳐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총이 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온 형제가 고아와 과부와 모두가 먹고 즐거워하는 것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세계를 돕고 선교하는 일도 중요한 것이죠. 11조는 오늘 신명기가 말하는 11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과 그 나그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11조를 드림으로써.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봉사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한 모든 우리의 수고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렵죠. 어떨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어떨 때는 지치고 곤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섬김,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삶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과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기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어제도 물론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말씀들을 나누셨겠지만 그러한 대화가 그러한 나눔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섬김의 근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우리의 11조가, 우리의 예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범사에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비교 불가능하십니다.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듯이 우리를 죄와 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가슴 아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섬김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반응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